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앞부분에서 교회의 순교와 핍박에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받았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의 능력은 단순한 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의 교회를 향한 핍박, 그리고 주의 종들을 향한 잔혹한 광포함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교회를 향해서 불어오는 이러한 광포한 핍박과 순교의 광풍으로 인해 교회는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교회는 구출을 받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를 순교와 박해의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헤롯 아그리파 왕의 최후를 간략히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그리고 광포하게 행동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들이 이 세상에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마치 일간신문 저 한 구석에 알아차릴 수도 없는 부고의 소식처럼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또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박해하는, 그리고 잔멸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누추한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볼품이 없고 문제가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위하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피를 흘리신 분이 전능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마침내 분연히 일어나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 죄와 악을 멸하고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헤롯 대왕은 뜻밖의 어떻게 최후를 맞이합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율이 세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마음대로 만지는 그 벌레고, 한 마리 벌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 벌레에게, 그 힘이 없을 것 같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게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또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헤롯 대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속사의 운동이 중단 없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헤롯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읽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는 헤롯 아그리파의 최후의 모습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매우 미워하고 노여워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당시 페니키아 제국의 두 도시였고, 이들은 식량의 상당 부분을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왕국에서 조달받아 살아가고 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헤롯이 왜 심기가 불편했는지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주 쉽게 양국 사이에 어떤 정치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전 세계가 자국 이기주의에 휩싸여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을 불사하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조금만 위해가 가면 전쟁을 불사하는 일들이 고대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대단히 약한 나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헤롯 왕의 침소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좀 만나주세요 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이 날이, 헤롯이 죽은 날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를 만나기로, 알련하기로, 청하기로 한 바로 그날입니다. 이라는 가이사랴 도시를 건립하고 로마 황제 시저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축제의 날이었는데, 바로 이 날에 페니키아인들이 그들의 강력한 이웃나라 헤롯 왕에게 사과하고 노를 진정시키려 했던 날이었습니다. 매우 좋은 날입니다. 헤롯 왕에게는 유대인들의 불평과 어떤 기분 나쁜 일들을 일소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티아노이들을 억압하면서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정신적, 신앙적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아주 평안한 날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주의 천사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 없어지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에 헤롯 왕은 왕복을 입고 원형극장의 단상에 앉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사절단들을 앉혀놓고 백성들을 향하여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헤롯의 연설을 가리켜서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늘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절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세상을 호령했던 헤롯 대왕의 최후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일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과 백성들에게 왕국의 위엄과 화려함과 로마 제국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단상으로 나왔는데, 이 광채가 나는 옷은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진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아그리빠는 바로 이 은으로 만든 번쩍거리는 이 옷을 입고 동이틀 무렵에 아침해를 받은 이 옷이 대단히 환히 빛나서 번쩍거리는 광채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백성들은 눈이 부셔서 놀라움과 경탄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게 사람일까 신일까? 와, 정말 대단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간신배들이 그 옆에서 헤롯 왕 당신은 신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이구동성으로 크게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선동에 휩싸여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격화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은으로 짠 옷을 입고 태양광선의 빛을 받아서 광채가 나게 한 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은 아그리빠가 바로 데우스 에피파네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신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그런 옷을 입고 나아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 헤롯 왕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헤롯 왕은 백성들을 책망하기는커녕 꾸짖기는커녕 제지하지도 않고 자신을 신으로 높이는 그 상황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높이는 사람에게는 침을 뱉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헤롯 왕은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첨꾼들과 간신배들, 역사 속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옆에서 아주 버터를 바른 것처럼 부드럽게 옥구슬에 쟁반에서 옥구슬 넘어가나요? 그런 정말 예쁜 말로, 아름다운 말로, 기가 막힌 설득력 있는 말로 왕의 눈을 가리는 사람들이 역사상에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청꾼들과 간신배들 그리고 군중들의 환호 소리에 취해 있던 헤롯 왕이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배를 쥐고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원형극장에서 옮겨졌고 왕궁에서 5일 동안 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와 주석가들은 그의 죽음의 원인을 복막염 또는 급성장폐색증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고대 사람들, 특히 연구가들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것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습니다만, 주석가들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회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고대에는 그런 회충을 처리할 수 있는 약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벌레로 인해서 갑자기 죽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헤롯이 죽은 이유가 주의 천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사도들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기 전에 헤롯 왕을 심판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교회는 주어진 상황에 항상 기도해야 할 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는커녕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인간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뿐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지 말라, 인물을 세워놓고 인물을 숭배하지 말라, 인물을 세워놓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사분오열 나누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도, 책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워서 파당을 지으면 그 사람이 신격화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에피파네스 데오스, 신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청문회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이념을 지나치게 높여서 신처럼 추앙해서는 안 되고 신앙처럼 추앙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이념이 신앙이 될 때, 정치 사상이 신앙이 될 때 그것은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작동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사상을 지나치게 반대함으로 사람이나 사상을 신앙으로 탈바꿈시키는 일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우주와 개인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잔인하게 죽이며 투옥시켰던 아그리빠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몰려오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의 파고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의 파고를 만드는 원인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심판의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악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영광으로 진입하는 죽음입니다. 악인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심판을 당하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영생과 기쁨의 충만으로 진입하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죽을 때는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다시 후에 올 성도들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헤롯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의 계속되는 선포와 진보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이 얼마나 극적으로 대조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폭군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은 참으로 멋진 성경의 대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그 다음 죽으니라.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 흥왕하다 이 말은 대략 세 가지의 뜻을 가집니다. 하나는 성장해간다, 성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널리 퍼져나간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새신자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흥왕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은 6장 7절
9장 31절에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성장하고 널리 퍼지며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 교회에 가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광포한 왕의 핍박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뿔뿔이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촛불처럼 사라질 것만 같은 초대교회가 다시 소생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악인은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새로운 백성들이 계속하여 교회에 가입되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를 떠난 바나바와 사울이 이 광포의 시대에 잠시 언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떠났는데 이 일이 마치자마자 바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하는 새로운 교회 역사의 시대를 준비하고 암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끝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만국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까지 교회는 영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교회가 비록 이 지상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비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광포함 역시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마치 최고의 권력, 궁극적 권력을 가진 것 같아도 끝에 가서는 병들어 죽을 뿐입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을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 했던 자들은 더욱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12장을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이 기록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6글자로 광포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2장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12장 1절을 보실까요?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헤롯 왕이 마치 최종 승리자 같아 보입니다. 교회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이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2장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풀려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을 맛보고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옵니다. 부흥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교회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선교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도 높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저와 같이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깨닫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들의 계획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의 계획을 엎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도록 해도 못다 할 일을 단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것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오도방정을 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나니.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이라도 나라가 뒤집어 엎어질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견디어내야 합니다.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감옥에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도래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 잠시 동안 이 어두운 공중 권세를 잡고 그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잔멸하려 할 것이지만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사상적으로, 때로는 문화를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뜨려 놓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수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왕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심고 뽑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망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헤롯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죽지 아니하시는 영존하신 왕이
되실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일장연설을 하며 선포한 말도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여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부흥시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진케 하며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악을 마침내 심판하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투옥이라고 하는 핍박,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상황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교회를 향한 외부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악의 심판과 교회의 성장과 진보를 보여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바른 말씀에 기초한 교회의 바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런던 신학교를 설립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산다면 이 세상은 사뭇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이렇게 죄와 악으로 관영합니까? 왜 이렇게 사기와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충만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심판은 홀연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제공해 줍니다. 반면에 악인들에게 그날은 공포와 경악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건과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울거나 웃거나 하지 말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